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근래에 들어서 가장 낮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혜지 윤희선 형 부부의 아기 도아, 또 이치봉 노경주 부부의 아기 하랑이, 그리고 이치병과 그 아내의 아기인 도아 이름이 두 명인데 지금 현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명의 아기가 예배당에 함께하면서 예배당이 꽃밭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광고해 주신 대로 날짜는 지났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을 텐데요. 유진아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한결같은 섬김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기에 그 고마움을 잊곤 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또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혀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억이 가뭇하시겠지만 지난 설교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7절 역시 5절과 마찬가지로 또라는 접속사 대로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로시코메노이데로서 기도할 때 또입니다. 이는 앞선 6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기도의 대전제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권면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함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기도로 손꼽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는 보다 근원적으로 이방인들의 믿음은 저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신이해는 주님이 계시해 주고 계시는 한 분이시며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는 조금도 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주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아멘. 다행히 오늘은 날이 맑지만 지난 연휴에 이어서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비가 내리면 운치가 있어 참 좋았지만 아이들, 특히 어린 아들이 있는 집은 비 오는 주말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저를 알아주니까 지금 기분이 좋아서 밖에서 몇 시간은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해야 조금은 유순해지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 내내 짜증만 냅니다. 하늘이도 어제 그랬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흘러 저녁을 먹이고 씻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엄마에게 기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역할 참 힘들지? 그 한마디에 라나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쩜 그렇게 예쁜 말을 할 수 있냐며 묻자 하늘이가 슈퍼배드 3에서 봤어 라면서 어떻게 그 대사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너스레를 떱니다. 이처럼 기도를 설명함에 있어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항상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신은 찬밥을 먹어도 자식에게는 갓 지은 따스한 밥을 먹이고 편안한 자리에 자식을 누이고 자신은 한쪽 구석에서 쪽잠을 청하며 허름하고 허술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면서 자식에게는 색동옷을 입히셨다는 말이 이제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조금은 깨달아집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흠 많은 인간도 그러할진데 사랑의 근원이시며 완성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그를 뜨겁게 환대하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하죠. 그래서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다 내 것이로되가 헬라어로 파스이고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역시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기도인가 말이죠. 그렇다면 자녀다운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이에 앞서 먼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톨릭 200주년 기념 성경으로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수다를 떨지 마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는 것을 이 사안의 본질로 지목하십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해서 많은 말과 큰 소리를 동반한 격앙된 기도로 신의 관심을 끌고 하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이 된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해야로 번역된 폴릴로기아는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와 많다, 크다를 뜻하는 폴리스의 합성어로 큰 소리에 많은 말을 가리치는데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인 통성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전후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영적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성기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대화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성기도는 통보기도라 할 수 있죠. 구약의 가장 보편적인 기도는 소위 사무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하지만 통성기도는 주여 들으소서 주의 종이 말하겠나이다와 같이 나의 뜻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렇게 한 신앙인을 하나님과 그 뜻으로 이끌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사욕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도록 고무합니다. 이처럼 통성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에서 이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극적으로 대비시켜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여호와를 떠나 바알 신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기차게 회개를 종용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윽고 아합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자신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갈멜산이 북적입니다.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는 묵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어서 각을 뜬 송아지 2마리를 나무단 위에 각각 놓고 그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하자 바알 선지자들이 서둘러 기도를 시작하죠. 그렇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수시간을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지만 기척이 없자 급기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요.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에 반해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단순하며 그리고 담담합니다.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왕후이자 열렬한 바알 숭배자이던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낙담한 채 호렉산 기슭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산과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사르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오로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2 단어입니다. 부서진 작은 조각, 빠진 고운 가루를 뜻하는 다크와 벙어리가 되다, 기다리다를 뜻하는 담함, 이 2 단어로서 이를 합치면 지극한 고통 속에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적인 침묵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미한 소리는 제 목소리조차 빼앗긴 약자의 고통이며 또한 가장 가까운 이와도 나눌 수 없는 고독한 고뇌이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 엘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묵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눈을 떠야 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활동들은 무한히 긍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주의 시대의 끊임없는 신상품의 유혹 앞에 무심함과 초연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이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힘, 즉 삶에 대한 계획과 야망, 확신과 말을 기꺼이 포기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보고와도 같았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사막에 응거하며 기도하던 수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이다 라고요.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침묵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엑솔로구마이, 저는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주 어려운 본문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예수 자신의 깊은 사귐과 연합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는 부정접두어 네와 말하다라는 에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말을 못하는.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는 이 본문을 유아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사귐 자체로 모든 것이 충분한 그 상태를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죠. 말할 수 없는 이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민, 무기력과 무력함 가운데 있는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인물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세례 요한을 제시하고,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현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침묵의 기도에 가장 완전한 모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일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뢰와 순종의 가장 완전한 침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철저한 순종을 동반한 침묵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침묵의 대화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소음과 격정 가운데서가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뜻과 힘을 내려놓고 침묵하게 하시고, 또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아들과 성령을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으로 말없는 고백을 드리길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